와우 친구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11시에 영상으로 이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주일 11시 꼭 잊지 않고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들어온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 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경이는 보고 있어 보니까. 근데 현우가 아직 안 들어왔어. 현우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케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전도사님이랑 항상 하던 찬양, 우리 시편 121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 중에 혹시 포로된 자가 있다면, 우리들 중에 혹시 갇힌 자가 있다면, 우리들 중에 혹시 눈먼 자가 있다면, 우리들 중에 혹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우리의 환난을 명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우리들 소홀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인데요. 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병행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의 시간 차를 두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는 빈들, 즉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빈들을 광야라고 하느냐? 이 빈들이란 말이 원어로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레모스는 빈들로도 번역을 하고 광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함을 입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함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4장의 그 전반부의 내용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장소였어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4장 16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여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일찍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은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 즉 다윗 왕의 후손이고 또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덮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2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과 회복의 날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선지자들이 노래했던 예언했던 구원과 회복의 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더라고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날을 도래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이제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와, 저분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가져올 메시아구나.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고, 근데 놀랍게 여기는 게 긍정적으로 놀랍게 여긴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놀랍게 여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분노했고, 또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글, 이 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시작 지점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일전에 초등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시절이었고, 심지어 또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도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가난도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으며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는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잡힌 사람들을 바로 포로라고 말하죠. 그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그 왕국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실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600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와도 같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상황은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전도사님, 우리는 포로가 아닌데요? 우리는 포로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의 그 영적인 의미를 받듯이 포로된 자도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혹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포로된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포로된 자들, 몸과 마음의 어려움과 그 어떠한 죄의 속박 아래 놓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먼 자라는 것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눈먼 자, 소경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러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눌린 자가 뭐지?
이렇게 얼굴에 호빵처럼 턱 눌린 사람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눌린 사람이 무슨 의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린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전도사님이 그 원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깨어진 자들 혹은 상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가 깨어진 자들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자들, 상한 자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 불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즉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깨어진 자, 상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여러분과 나를 향한 소식이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소식이고 이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육체나 또 우리의 영혼이 질병과 고통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포로된 자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구별할 수 없고 우리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눈먼 자와 같은 소경과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고 다시금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상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깨어지고 또 상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참으로 요즘 시기 정말 이 세상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이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두려움에 또 이 육신과 마음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바로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고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 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정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눈뜸을 주신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포로되어 있고, 지금 갇혀 있고, 지금 눈 멀어 있고, 지금 눌려 있고, 상하고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의 자녀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그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 세계에, 우리나라에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구원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시, 주일 11시에 꼭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